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네, 오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유월절 만찬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시작하셨던 그 주님의 고별 설교의 결론까지 보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 제자들이 가진 불안과 또 그들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죽더라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이제 우리가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또 믿는다고 당당하게 고백하기도 했지만 잠시 뒤, 조금 뒤 있을 그 십자가 앞에서 그들은 철저히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든 연약함까지도 당신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지막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냥 위로가 아니라 확신에 찬 승리의 선언을 하셨습니다. 비참한 십자가, 그 앞에서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겠지만 주님은 확실한 승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저 장차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으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주께서 십자가를 지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를 바꾸거나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더 이상 막을 자도 두려울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리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여러분은 이 놀라운 주님의 승리 안에서 평안을 누리셨습니까? 여러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삶으로 한 걸음 내디뎠습니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것도 그 걸음의 연장선상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의 첫 부분인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지난주까지 살펴왔던 주님의 고별 설교를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긴 말씀을 마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즉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시선을 하늘 향해 돌려 하늘을 바라보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말을 멈추시고 눈을 들어 하늘에 계신 하늘 향해서 입을 열어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이 그 기도 내용을 들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곳곳에서 기도하셨던 흔적들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생애의 시작,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고 기도하실 때에 성령이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늦은 밤까지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일이 안수해서 고쳐주시며 분주하게 사실 때에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주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사도 삼으시기 전에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도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용모가 변화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기 전 떡을 가져 먼저 감사기도 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 무덤 앞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삶은 그야말로 기도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일부입니다. 겟세마네에서 드렸던 기도와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려주셨던 그 주기도문, 또한 곳곳에 한두 문장의 짧은 기도 이외에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새벽과 늦은 밤 한정한 곳과 높은 산 위에서 무엇이라고 기도하셨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둔 가장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듣고 배우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난 기독교 역사 속에서 특히 여러 종교 개혁자들은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알고 깊이 연구하며 그 안에서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가 존 낙스는 자신이 죽기 전에 아내에게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달라고 하고 그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품에 안겼다고 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자들이 이 말씀을 사랑한 것은 이 기도의 내용 때문일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기도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오늘 나눌 본문인 주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드렸던 기도이고, 두 번째는 남겨질 제자들 위해서 기도하셨고, 마지막으로는 이 땅에 세워질 교회, 그 속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요한복음 17장을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부릅니다. 성막과 성전 시대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용서받기 위해서 그 제물의 피를 들고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한 대제사장적 사역, 중보 기도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로마의 가톨릭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전 생애를 헌신했던 많은 종교 개혁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위로를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의 기도에서 얻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때에도 걱정하지 않고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수 있었던 것도 이 기도 속에서 여전히 교회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와 약속을 붙잡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당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로 살면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에 오늘날 성도와 목회자의 타락으로 무너지고 비방당하는 연약한 교회를 바라보며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요한복음 17장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교회가 힘있고 능력이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이 기도를 오늘도 하나님께 힘차게 드리고 있는 우리 주님의 기도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애 내내 수많은 기도를 드리셨지만 마지막에 함께 있던 제자들과 또한 우리를 위해서 이 기도 내용을 귀한 영적 유산으로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별 설교를 마친 이후에 기도하셨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내용뿐만 아니라 이 과정과 형식을 통해서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앞서 고별 설교에서 이 말씀과 기도를 함께 강조하셨습니다. 대표적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을 이만큼 읽었으면 기도는 이만큼 해야 된다는 정도의 신앙의 밸런스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신자는 진리 곧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도해야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과 기도를 시줄과 날줄로 비유해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같은 맥락입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고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진리를 깨달았다면 그 진리를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에 말씀을 듣고 예배를 마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알리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뜻을 이 땅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호와께서 황폐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이스라엘이 이같이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진리를 안다, 약속의 말씀이 있다는 것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많은 말씀, 약속으로 이 제자들을 가르치신 뒤에 그 약속의 내용으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고 하겠지만 주님은 그 누구보다 기도가 필요하셨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지금껏 가르치신 대로 살아내신 것입니다. 보여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것이 성육신하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셨던 그 주님께서 그 기도의 실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십니다. 다시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그 하늘 넘어 눈에 보이는 것을 초월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은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를 시작합니다. 친밀한 관계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합니다. 제가 몇 차례 강조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는 지난 2장에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뒤 7장에서 초막절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유대로 올라가라고 독촉할 때에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하셨고 8장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잡지 못했던 것도 주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에서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기다리셨던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정해진 때와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이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중요한 때가 되었을 때에 영광을 구하셨다는 것이 언뜻 우리와는 별 관계가 없는 동떨어진 간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아들의 영광,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먼저 구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간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목적 때문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영광이라고 하면 무언가 화려한 성공, 높음과 능력이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러한 영광에 대해서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그런 영광은 하늘의 관점이 없는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는 영광, 자신이 그 중심에 서려는 세상 영광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실 때가 이르렀다고 하셨던 것은 이 기도를 드리기 전에 12장에서 먼저 하셨던 말씀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뵙겠다고 청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장차 나의 구원을 이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헬라인들이 찾아온 것을 보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가 이른 것을 아셨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주님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은 이 땅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런 영광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어하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즉 주님의 영광은 자신이 죽어 많은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는 바로 고난의 자리, 죄인 중 하나로 모든 인류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전부 받으실 그 십자가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영원롭게 되고 이 십자가는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드린 아들의 영광을 위한 간구는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 순간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까지 자기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1절의 기도가 예수님께서 자기 위한 기도의 핵심입니다. 나머지 2절에서 5절 말씀은 이 1절을 풀어서 설명하는 기도라 보시면 됩니다. 2절에서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이 이 기도를 듣는 이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말씀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아멘. 주님께서 왜 그 추하고 두려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자신과 아버지 영광을 구하십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죽음이 있는지도 모르는 영적으로 우둔하고 앞을 볼 수 없는 우리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나 자질이 없는 우리들을 아버지께서 택하셔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즉 예수께서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은 우리와 동떨어진 초월적인 하늘의 일, 하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기 위한 간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심으로 아들과 아버지께 영광이 됩니다. 아버지는 이 일을 위해서 아들에게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권세에 대해서 지난 5장 21절과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바로 이 권세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와 심판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권세입니다. 주님께서 이 놀라운 권세로 사람들의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온 인류의 운명이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앞에서 영생과 죽음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영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참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숫자 1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무수한 거짓된 신들과 구별되는 이방신과 다르다는 의미에서 그러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알고 이 두 대상을 따로 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없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고 감히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알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는데 예수님은 모른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토라를 철저하게 외우고 수천 년 동안 조상 때부터 여호와를 섬겨왔다고 자부하는 유대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단지 정보로서의 지식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는 그 놀라운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목자가 양을 알고 그 양은 수많은 목자들 가운데서도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앞서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먼저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아주 평안해 보이는 모습과는 달리 사실은 정말 오랫동안 힘들게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긴 시간들을 많은 눈물로 지내오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믿으셨냐라고 제가 물었는데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노라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이 살아가신 것을 부인할 수 없으니 그 상황에서도 피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분들에게 자신의 인생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만나게 되었는지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알을 명확하게 전달할 길은 없습니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을 들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고백을 들으며 동일한 경험을 한 것은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는 압니다. 왜냐하면 자신도 주님께서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에서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고 도망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어디서 이런 지식을 얻게 되었습니까? 고별 설교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해도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놀라운 지식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런 신비한 지식 가운데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물리적 시간의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차원의 삶을 말합니다.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아버지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경험적으로 아는 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동안에도 그 크신 사랑과 은혜의 성품에 의지해 살아가게 됩니다. 이전에 주님을 몰랐던 때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이 귀한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말씀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또 다른 비밀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주님은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의 순종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주님은 온전한 순종으로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성육신하여 이 땅에 살아오신 주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 뜻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었고 십자가는 그 순종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순종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구하신 영광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극히 낮아지셨던 예수님을 아버지는 지극히 높이셔서 만민이 그를 주라 시인할 때에 당신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자신을 위한 기도로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신 것은 이 땅과 무관한 저 하늘 위에 초월한 신들만의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버리신 주님께서 철저한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다시 영광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께서 당시의 영광을 이 땅 위에 있는 자신의 백성들 그들의 구원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께 드린 찬송이 떠올랐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과 이 땅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 있는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당신의 백성을 구원한 그 기쁨과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케 된 그 평화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이 땅의 기쁨과 평화는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연결되고 포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것을 알아차릴 능력도 지식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는 십자가를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참혹한 십자가 안에 놀라운 영적 신비가 담겨 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인이 마땅히 져야 될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은 가장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마땅히 죽어야 될 자가 영생을 얻는 가장 놀라운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통해 아들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영광을 발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이 기도를 들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눈을 들어 이 영광을 목도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사역은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고 더 풍성히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참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는 은혜를 날마다 더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보며 그것에 미치지 못해 좌절되고 낙심될 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알 수 없는 아들과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 안에 우리가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 안에 붙들려 있는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고난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면서 이 땅 안에 갇히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이 땅의 곳곳에 숨겨진 여러분의 삶 안에 있는 하늘의 영광을 발견하며 오늘도 담대히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자라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리. 나를 부르실 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의심하는 나를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여러분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우리의 간절한 고백으로 찬양하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십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니. 세상은 자꾸 우리 영적 안목을 가리고 눈에 보이는 것,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에 몰두하고 매달리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불안과 좌절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의 시선이 너너러 내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삶 안에 갇혀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생각 가운데 갇혀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눈을 들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신 영광을 이 비참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두셨습니다. 그 주의 영광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길 원합니다.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주의 놀라운 섭리와 그 뜻을 바라보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 시야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순종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마지막에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담대하게 주께서 승리하시는 그 싸움을 살아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주님,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당신의 기뻐하심을 바라는 자들의 평화로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을 알아차릴 능력도 지혜도 시각도 지식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영적 안목을 주셨는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작은 이익과 내 눈앞에 있는 그 불안과 염려를 붙잡고 신음하고 고통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을 바라보시며 구하셨던 그 기도 내용을 듣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라보길 원하셨던 그 기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동일한 하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영광은 우리와 동떨어진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삶, 그 비참하고 누추한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하나님의 존귀한 사랑이 있으며 하나님의 놀라신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삶입니다. 하나님, 세상이 모두가 절망이라고 모두가 비참이라고 말하는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세상에 염려하는 것과 이 세상이 바라보는 것을 추구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든 곳을 향해서 우리의 삶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기도로 하루를 열며 주님,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기를 원하오니 주님이여, 그런 영적 시각과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주님, 우리의 백성들의 삶, 주의 자녀들의 삶,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이 땅의 백성들과 구별된 정말로 하나님의 신비에 둘러싸인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삶으로 감격하고 기쁨으로 주님 주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을 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시야가 이 땅에 갇히지 아니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께서 바라보신 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눈을 열고 믿음으로 걸어가겠다고 다짐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